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다들 형식적으로 하시는군요. 형식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이고요. 제목이 다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바이셈에 있습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과 실패를 우리가 우리의 그 눈으로 이렇게 가늠해서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사는데요. 전 참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참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진짜 성공했나? 나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 진짜 성공했다. 나 진짜 대박이다. 나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나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혹시 이런 말을 날마다 하고 계시죠? 바이셈 성도 여러분? 왜 또 아멘 하시는데 이렇게 저를 보고 좀 해주세요. 고개 푹 숙이고 하지 마시고. 네.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쩌면 저는 평생에 아마 이 물음을 날마다 제 인생 가운데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물음에 계속해서 다시 답을 하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미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체성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얘기를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빠짐없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계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쨌든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세계관이 말하는 대로 가진 그 세계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관은요,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좌우합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기독교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는 건데, 그 기독교의 세계관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을 보통 이렇게 3개, 4개 뭐 이렇게 줄이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 안경을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한테 돌아간대요. 여기에 세계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아주 쉽게 3H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3H냐면 from him, 힘은 주님이시죠. From him, F, from him, 그 다음에 through him,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H는 다 똑같은 H, 힘입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래서 3H라고 딱 생각하시면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살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살고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실 오늘 내용이 다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용 한마디로 딱 한 줄 센텐스로 그냥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 성전 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린 이야기 맞죠? 그 얘기 맞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얘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세례 요한 얘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얘기.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바누아의 딸 안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8일 만에 할례하셨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그 성전에 계셨고 다시 성전에 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유월절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죠. 예수님은 그럼 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갔을까요? 퀴즈. 예루살렘에 몇 번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12살입니다. 몇 번 갔을까요? 11번. 12번입니다. 너무 멋져요. 틀려야 제가 할 말이 있죠. 12번 가셨어요. 첫 번째, 근데 이제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간극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쭉 읽다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11년이 지나가 버렸지? 지금 바누아의 딸 안나 사건, 그 전에 시므온 사건, 그 다음에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이 12살이 딱 된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할 얘기도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좋은 얘기를 이 성경에 막 해야 되는데 11년을 함축적으로 싹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5학년 때로 지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이 설교를 다 들으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을 왜 쓸데없이 여기다 이거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별로 이렇게 크게 묵상할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참 내가 좋아하는 설교구나 여기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제 6월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니산월, 유대 날력 1월입니다. 니산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6월절 되면 우리 곧 있으면 명절 있죠? 추석. 우리 추석 때 막 도로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로 문제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요 한 달 전부터 도로를 정비해요.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이 막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얼마나 될지 그 제사장의 몫을 막 다 이렇게 챙겨놓기도 하고 행사같이 여러 가지 우리 추석 때 막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들 있죠. 예수님이 자피시전 때에 6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지 하면서 그 했던 행동들 있죠. 그때가 그런 행동들 지금 다 하는 시기이고 시점이에요. 6월절 딱 되면요 가정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쓴 나물을 준비하고 땅콩, 건포도 이런 걸 다 준비해요. 그리고요 아주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다 하는데 특별히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 그릇을 막 엄청 깨끗이 닦고, 또 우리 추석 때 준비하듯이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물 청소를 다 하면서 그때 이제 밤 늦게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하는 그 시기에 여행하는 사람들 엄청 밤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그 시기만 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6월절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패스오버 6월절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아멘.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6월절에 그럼 올라가서 뭐 하는데? 뭐 하죠, 여러분?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6월절에 피 보는 날이네? 다치는 날 아닙니다. 6월절에 뭐 하는 날입니까? 예, 제사 드리는 날인데 특별히요. 6월절은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제사 그대로 어린 양을 잡는 모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확인.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뭐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 딱 되면 어린 양을 그 누구나 다 보는데 얼마나 이때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마리나 잡나? 왜냐면요 이 빌라도가 그 여기에 그 관직자로 있을 때 이제 자기 황제한테 이 뭐죠 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6월절 행사가 뭐길래 그러냐 자세히 보고해야 돼서 그 이제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보통 양을 몇 마리 잡았냐 했더니 6월절에만 25만 마리? 그러니까 한꺼번에 25만 마리가 잡히는 날이에요. 동네방네 피범벅이 되고 양들이 잡히는 날이죠. 25만 마리가 잡히는데 양 한 마리에 10명이 딸라서 붙어서 먹는다. 제가 이제 예전에 카자흐스탄 선교 갔을 때 양을 잡았어요. 근데 10명이 못 먹습니다. 다. 못 먹어요. 한 20명 붙어야 돼. 근데 10명만 잡아도 요세푸스가 그날 그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할 때 270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 대이동 해갖고 추석 때 막 이동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재미없을까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근데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양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 나의 죄인된 모습. 특별히 저 양이 죽는데 저 양이 왜 죽지? 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아주 시각화의 아주 그냥 제일로 멋진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와, 어린 양이 잡히는구나. 어린 양이 죽는구나.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12살 때에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데 몇 번을 그럼 예수님이 이 장면을 봤을까요? 네? 12번. 예수님이 12번 보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거야.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을 때 응애 오는데 나는 구세주야. 막 응애. 나는 구원할 거야. 응애. 십자가 질 거야. 응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로 인식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근데 이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저 어린 양을 보면서 저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은 고마워. 감사해. 양 대신 양이 죽네. 내가 안 죽고 대신 양이 죽네. 정말 다행이다. 나 살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근데 예수님은 찍소리 못하고 저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12살이 된 5학년인데요. 그 나이 때 이제 깨닫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닫자마자 반드시 그 정체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그랬죠. 정체성은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행동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도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 어린 양. 양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만약에 명확하다면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머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실제라면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보면 압니다. 자, 어쨌든 이 6월절에 그걸 봤어요. 6월절에 딱 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갔죠? 하룻길을 지금 야 예배 잘 드렸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저는 ESV 버전입니다. ESV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12살 됐던 예수랑 함께 갔어요. 그때 예수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예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 아시는 분 누구 있죠? 야고보. 근데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동생도 있었고 또 다른 남자 동생들도 있었어요. 보통 한 5명 얘기합니다. 예수의 동생을.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때 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cording to the cust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갔다는 거예요.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례에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으면 제사를 지내고 어린 양을 보고 잔치에 그 어린 양 6월절 행사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당연히 집에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ccording to the custom, 관습에 따라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6월절 드리러 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로 환산해서 이 시대로 이 컨버전 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아까 그 우리 양 목사님 예배에 관한 찬양 하는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서 예배 찬양에는 가슴이 와 쿵덕쿵덕.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대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자, 여러분 6월절에 예배에 오는데 관습에 따라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 되게 정직합니다. 니네들 너 목사 아들 딸인데 니네 예배 어떻게 가냐? 아빠가 가라니까 가죠.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오십니까? 관습에 따라 가면요. 그 관습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예배로 그냥 이곳에 오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 죄송해요. 10년 동안 예배 똑같이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아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태도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정체성 머리에 관념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관념은 관습을 낳고 관습대로 행동하다가 썩은 율법의 주문대로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를 보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는데? 내가 진짜 죽어버리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살렸대. 근데 예배 때 와도 내가 죽는다는 느낌은 하나도 못 받을걸요, 여러분. 예배 때 와서 나는 은혜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 붕붕 뛰어서 너무 좋아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는 똑같아. 회사 가도 똑같고 가정 가도 똑같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잘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뭘 못하는지를 제가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걸 못하고 있군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갔다 와서 그 행동이 변화되는 사람을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 와서, 그러면 그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이 본 건 뭡니까? 제가 본 건 뭐죠? 우리 지금 다 같이 본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자, 이 무서운 예화를 들어서 인질범, 교회 예배 누가 인질범이 들어와서 한 명 잡아가지고 인질로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하면서 제가 저 못하겠다. 담임 목사님 그러겠다.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성도는 살아야 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보는 앞에서 피가 난자한 그 장면이 연출됐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잡혀갖고 감옥에 갔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살았어. 그러면 그냥 다행이다. 나 안 죽었다 야.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지금 관념에 머물러 있구나. 정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내 예배가 관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태도가 바뀌는데, 관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나는 괜찮아. 예배 드리면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가끔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그냥 예배 드려갖고 내 정체성 안 보면 어때?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진짜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깨달으세요? 아셨죠?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아들, 다른 아들이든 딸이든 요셉이든 친척이든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에 가가지고 유월절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고 77년 동안 교회에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나와요. 안나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자인데 여선지자인데 하다가 내가 성전에 계속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났어. 집에 가세요. 안 가. 나는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난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미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지.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그럽니다. 절대 미친 사람이 안 나와요. 예수에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안 미치고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돌아갔죠. 그리고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저는 갑자기 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이렇게 쓰였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랑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정체성이 다른 두 그룹이 있어요. 지금 한 정체성은 자기 정체성 확인하고 성전에 머물렀고 77년 동안 성전에 머물렀던 안나도 있는데, 근데 예수도 머물렀죠. 근데 엄마 아빠는요 가장 가까이서 자기 자신의 실체도 알고 깨닫고 자기 정체성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데 돌아가요.
집에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룻길 갔어요. 여기서 갈릴리까지 뭐 70km라면 거의 100km, 70km 뭐 그 정도 사이, 200km는 안 돼요. 그 사이인데 가다가 하룻길 갔으면 여기서 한 전주까지 갔나? 하룻길 가면 전주까지 가겠죠. 그 정도 갔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 그리고 근데 없네. 다행히 엄마 아빠는요, 자기가 지금 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중언어 쓰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엄마 아빠는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엄마 아빠는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다행히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제가요, 죄송한데 우리 아들님이 여기 있어서 참 예화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이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다 이해하시겠지만, 5살 땐가 서울랜드 동물원 구경 갔다가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안 돼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제가 야, 우리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냥 하나 없어도 그냥 좀 괜찮다. 잘 됐다, 말도 안 되는데 이놈 꺼져라. 이러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몸이 다 부서져도, 내 몸이 다 잘라지고 없어져도 이 아이를 찾게만 해주신다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잘못들 다 회개합니다. 그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미친 듯이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걔는 미친 듯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요, 10분 만에 방송으로 찾았어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전화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줘가지고 방송 듣고, 거기는 제가 또 한참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안 왔겠다고 다시 막 그 여름 그 5월 어린이날 좀 뚝 뛰어가지고 내려와서 땀 삐질삐질 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오늘을 보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갔죠. 찾을 때는 언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찾을 때는 3일 걸립니다. 여러분 3일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중요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누구인고 자기가 죄인이고 또 보내신, 자기가 그냥 잉태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못 알아본다니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기 카톨릭한테 혼납니다. 마리아를 아주 신성시하거든요, 카톨릭은. 제가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잃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수를 찾으러 가는데, 하룻길 갔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가다가 그냥 여기 없네, 여기 없네, 그냥 사방을 다 진짜 미친 듯이 찾지 않았을까요? 정신 빼놓은 사람처럼 막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아이 자기 아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마 정말 미친 듯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요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주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뭐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다 가졌다고 여겨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고 잘생기고 예뻐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가지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진 인생이에요. 바이셈의 성도는 다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잃었다, 다른 거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관념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그 관념에서
내 신앙이 실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에서 이 신앙생활이 계속 듣기만 하면 관념에 이게 사색적이 돼버려요. 사변적이 돼버리고. 근데 이게 정말 실제가 되려면요, 마리아의 이 태도에 주목하시면 돼요.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청년부 때는 제가 너무 짧고 쉽게 전부를 걸고 전심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예수라면요, 여러분 지금 일에 손이 잡힙니까? 지금 애들 문제가 걱정입니까? 지금 직장 좀 못 들어갔다고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으면요, 정말 괜찮아. 그 좀 뭐 한 3일 지나도 안 죽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여러분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를 봐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예수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처절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 그게 그리고 정말 실제가 되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샘모임도 재미없고, 그거 예배와도 뭐 그냥 뭐 똑같이 뭐. 맨날 똑같아 왜? 뭐가 이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샘모임 누가 재미없게 만들었는지. 샘모임 누가 재미없게 만들었겠습니까? 저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샘모임 가기 싫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못 가겠어. 이거는요, 사실 내가 내 정체성,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제가 완전히 그 중간에 그거를 다 생략하고 너무 점프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모임에 이 바이젠 교회가,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하나의 공동된 그 생명을 우리는 나눠 가진 가족이고 형제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요,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그 담임 목사님과 이곳을 우리는 그렇게 가꾸고 일궈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을 더 많은, 이 샘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용사세요.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 다 그거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빠지고 뭐 그럴 분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근데요, 세상을 보면 너무 웃깁니다. 세상에요, 기독교인은 그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그가 살리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나라 낙태율 1위입니다. 낙태 342만. 어린아이가 낙태 342만이 죽어갑니다. 저희 아내가 그 간호 일을 했었는데 그 아기 꺼내는 잘라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것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못 하겠더래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산부인과를 나와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낙태가 이렇게 많고요.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거 기독교인이 25%였던 시대에 그게 그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저 그런 내 그냥 생명입니까? 여기에 물음표를, 본질적인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게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에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제가 관점 다른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 내가 놀래가지고 막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찾으셨죠? 왜 나를 찾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닌데.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상황을 지금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 역사, 이 스토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잃어버린 거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바 돼야 되시는 분인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이.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만 잊어버려도 막 엄청 찾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찾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뭘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고 내 정체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하는 거예요. 자, 시간 때문에 지금 뭘 스킵해야 될지 잠깐 고민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표현된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확인되는 거냐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이게 정말 확인이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딴짓합니다. 정말로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저한테도 너무 답답한 이 오랜 세월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제발 이 길을 안 가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게 꼭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정말로 깨닫고 알았으면 여러분은 다 가진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면서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잃어버릴 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관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이 관념이 정말 실제가 되는지,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사람 한 명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도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청년 때는 그렇게 좀 미친 짓을 좀 했어요. 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 기도 밤새서 하면 안 되나요? 밤새서 기도하고 가면 교회 문 닫고 그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괜찮아 해. 근데 너밖에 없을 거야. 괜찮아? 무섭지 않아? 괜찮아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땡 했으니까 땡 하고 집에 가야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럼 제가 남아 있어야 돼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한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을 하게 얘기하면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게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 위 지고 갈 존재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그로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라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구절이 다 위에 다 권력자들 다 열거합니다. 제사장이며 왕이며 분봉 왕들 막 다 통치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엄청 무명하죠? 괜찮아요. 이곳에 바이셈에 어떻게 보면 이 빈들이에요. 이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셔서요. 여러분 삶이 이제 조금 도전적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정말 좀 도전적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나중에는 계속 그 전에는 시므온과 안나 있을 때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이렇게 표현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말씀이 어디에 임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 예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정체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른 말씀은 가짜예요. 가짜.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아멘 하시면 그렇게 이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제가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한 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해드리고 지금은 본질적인 요 내용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내 삶이 왜 이렇게 삶 가운데 예배에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 왜 나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질 못할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전부로 드리셔야 합니다. 전부로 드리지 않으면 정말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전부로 드려야 절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부로 드리려면요. 이게 그냥 레디컬하게 막 한다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이 전부 드리는 거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정말 이 본질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는 바이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